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성교연신 예배를 통해서 이재훈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되었습니다. 2026년도 오늘 교회 전체가 다시 한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 같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 제자는 그 헤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문화적인 그 의미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냥 우리의 학생, 또 학원의 학생, 뭐 그런 뜻으로 떠나서 계속 배우고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배운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통해 자신의 삶이 현손되어 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나는 수학 싫어, 나는 영어 좋아,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도 어떤 선생님이랑 만나기 때문에 그 과목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 선생님의 인물, 인격,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분께서 가르치는 그 과목이 너무 좋아하게 되는 그런 만남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자연스럽게 제자가 되는, 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배우고 싶다,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알고 싶다, 그것을 의미하면서 마테테스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마테테스는 소크라테스로부터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마테테스는 그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을 계승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 배운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그 철학의 목적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진심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도 성경 66권 배우면 배울수록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알면 알수록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을까? 그분은 잘 모르겠다. 더욱 우리가 모르게 되는 그만큼 위대한 그런 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마테테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중요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 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네, 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 call 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격이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 사람 왜 제자가 될 수 있지?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죠. 우리 1월 달에 다 함께 암송했듯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성경 계속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줬을까요? 12명의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리마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니까 이 사람이 쓴 거죠. 마태가 쓴 건데 제가 마태라면 이게 그 세리라는 부분을 지우고 싶을 것 같아요. 지워도 자기가 쓰는데 지워도 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근데 일부러 마태는 세리라고 썼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 시대 로마 제국의 그 개처럼 세리장이 돼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통해서 그냥 세금이 아니고 엄청나게 그 세금을 빼앗기고 그 로마 제국에 또 보냈던 그 마태의 역할.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4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르시미 다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그 안에 있는데 여르시미 다원은 누구입니까? 힘으로 무기를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제일 싫은 존재가 세리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방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최고의 적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끼리 마음이 동화하고 이야기가 동화하는 사람들끼리 순모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이란 팀을 만들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회도 그렇지 않고 또 가족, 친족도 그렇지 않은데 특히 교회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데 왜 그 사람은 그런 행동하는 거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이 싫어. 그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주장한다. 나는 그 사람이 싫은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모여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다룰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인가? 사람을 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볼 때 사람의 생각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분의 마음이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때 처음으로 우리는 제자로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26년도 오늘의 교회가 더 변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싫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싫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나는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인사해도 인사 안 해주는데 안 받아주는데 그래서 너무 싫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더욱 나는 밝게 인사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동교 오늘 그리스도 교회 분위기가 2026년도 완전히 변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부르시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윤종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다 그렇지만 몇몇 모이는지 별로 관심 없으세요. 몇몇 우리가 보낼 수 있는지, 몇몇 보내는지, 시골 교회, 개척 교회, 무목 교회, 우리 성도님이 몇 명 가는지 그것이 중요시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오늘의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님도 이제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디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5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네, 5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이제 보내시면서 확실히 성경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가 있고 권능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만날 거예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세계가 변할 거예요. 새로운 영역이 열릴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마라.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지 마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관심이 없나? 이방인한테 관심이 없나? 그러지 않고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면 우리 다 여기 이방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순서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야 되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힘을 얻으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면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갈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야 된다. 삼부 예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동경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그 일본 영혼에서 기도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안 믿는 한국 분들에게 안 믿는 한국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2026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고요? 그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영역이 조금씩 넓혀진다는 것이죠. 가서 뭐라고 하라고 하셨습니까? 7절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른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 나라가 너의 속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웃 나라에 관심이 있고 그 나라 그 리더가 어떻게 말하는지 행동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그 경제도 영향이 있으니까 주식도 영향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그 뉴스를 봅니다. 텔레비에서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자기 나라 위해서 그 나라 위해서 그 리더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관심이 가지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몇 시간 계속 봤는데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 사람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몇 시간 기도했냐?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냐? 걱정하고 있는 시간이 많으냐? 2026년도 우리 변할 거예요. 그런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면서 맞다. 2025년도 얼마나 내가 그 유튜브 때문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는 그 뉴스 때문에 시간을 버렸을까? 근데 변하지 않은 하늘나라 위해서 나는 투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제자로서 하늘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활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래요. 그리고 8절 아픈 사람들이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은지요. 근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 집회, 지유 집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거 매일매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유를 믿습니다. 회복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치유하심이 없지만 나는 그래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이 약이 있는데 이게 진짜 몸에 좋은 약인지 안 좋은 약인지 연구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약은 안 좋대요. 어제까지는 몸이 좋다고 하니까 다 우리 애기들한테 먹이고 있는데 그게 후유증이 있대요. 그래서 먹으면 안 돼. 정말 몸에 좋은 약을 개발하면서 그 개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도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대요. 얼마나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1억 2천 일본 땅에 살고 있는데 매년 3만 명씩 그리고 특히 금미 학생들이 자살을 한대요. 학교도 생각하죠. 선생님들도 생각하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용히 멈추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조용히 기도하면 아이들의 친구도 진보 기도해야겠네. 뒤돌아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그 자녀들은 기도가 필요하겠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서 함께 그냥 있고 마음이 열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마음이 열어지면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 여러분 그 한 가지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우리 어른들이 한 아이한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사회를 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억 2천 명 일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다탄다. 잠깐 연습할까요? 시작. 소다탄다. 여러분 일본말 배우시면서 성경 66권 다 일본말로 말할 수 있으니까 나는 전도할 수 있다. 그것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소다탄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한국말로 설교해야 됩니까?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죠. 근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제가 한국에 가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만나는 한국 전녀에게 1시간 커피 마시면서 그냥 듣기,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기. 그리고 그랬었군요. 얼마나 힘들었어. 민족으로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한번 빛을 바라보면서 나는 혹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용기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대요. 어디에 보내셨을까요? 11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이제 당신들 도시로 돌아간다, 마을로 돌아간다,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근데 먼저 기도하라. 어떻게? 이 도시에, 이 동네에 오늘 만나는 이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구원받고 21살 때 처음으로 한국에 가면서 이 말씀 배웠어요. 찬양팀이랑 24명의 찬양 한국 그 전년들이랑 같이 그 전국을 다니면서 그 한국 교회 매일매일 방문하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은 먼저 목사님 인사드리고 또 악기를 내려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 지체들은 먼저 교회에 들어가면서 흩어지면서 앉으면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일본 사람,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지? 먼저 인사해야지. 먼저 만나고 있는 거기에 벌써 교회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인사해야지. 악기를 빨리 움직여야지. 세트업해야지. 시간이 없는데 매일매일 이거 해야 된대. 근데 지체들은 앉으면서 먼저 기도하고 이 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만난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훈련 받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먼저 내 마음속에 평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평화의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안심하고 서두르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훈련 받고 우리 와이프도 한국 사람인데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가 혼자 되면 그게 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거 귀한 거를 배우는데 후쿠사 아마키토 목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것을 하시잖아요. 일본 성도님들이 그거 보고 있어요.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큰 소리로 말을 못하지만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계속 들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일본 어떤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시려고 해요. 교회에 왔으니까 화용해야 됩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교회에 오니까 저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당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을 다투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곳이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것은 이지하고 너무 적고 박수만 받는 그런 현장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요한 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제 우리가 가고 어떤 사람이랑 만나고 어떤 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에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아멘. 16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어디입니까? 늑대 소굴. 양 같은 우리를 늑대 가운데 보내주신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를 해야 한다. 여러분도 일본에 살고 계시며 알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헤비노 요원이 가시고그 하타노 요원이 스나오데 아리나사이, 이 구절은 일본 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혜롭게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보다 컨텍스트를 보면 예수님은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일본 사람한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이제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나카상 잘 아시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잘 가르쳐 주시면 그분에게서 소다탄 데스네, 그렇게 아마 말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데, 이분 어려운데, 이제 한국 가면서 아버지랑 만나야 되는데, 대화가 어려운 엄마랑 만나야 되는데, 그 친척 삼촌이랑 만나야 되는데, 그래도 2026년도는 작년에까지는 나는 싫으니까 어려우니까 안 만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를 주시니까 거기서 가라고, 거기서 시작하자고,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그 회사에 가시면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말을 권했어요. 열심히 밝게 그 좋은 대화 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힘을 빼셔도 됩니다. 일단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쪽에서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냥 들으래요. 소다탄 데스네.そうですか. 아리가토우 고자이마스. 계속 들으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 김산 사실은, 박산 사실은 난 똑같은 일본 사람한테 말을 못하지만 당신이 외국인이니까 제가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1억 2천 명 일본 사람들은 말을 하고 싶어요. 말을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너무 다이조부 데스. 저는 문제 난데모 다이조부 데스. 난데모 문제 아리마센. 근데 문제 많은데 신련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근데 가끔 가면 그 의사 선생님들을 뭐 합니까? 치유해 줍니까? 그냥 들어주고 약만 주는 거죠. 그래도 돈 내고 45분 동안 누군가가 나를 들어주니까 숨을 수 있대요. 예수님은 어려운 곳에 보낼 것이다.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성령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다. 그게 최고의 훈련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1대1입니다. 1대1 양육은 양육자가 더 배웁니다. 왜냐고요? 가르쳐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또 1대1 만나야 되는데 제가 못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사용했지만 아무것도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갑니다. 똑같은 문제만 계속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을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다 내려놓았을 때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입니다.
너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어. 너가 할 거 하나도 없어. 기다려보라고.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이것을 해보라, 확실하게 말할 때 같이 조용히 성령님의 말씀을 기다려보라고. 그때 성령님께서 움직이시지 하시고, 내가 아닌데 진짜 어제까지 똑같은 1대1 그냥 책인데 책이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지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여기서 훈련 받으니까 이제 나가서도 똑같은 거 하시죠. 먼저 만나기 전에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 오늘은 이 사람 만났는데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의 마음이죠. 그렇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해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 누군가의 집에 갈 때,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향기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집에 돌아갈 때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교회 가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도 예수님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너의 마음이 중요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열쇠를 열기 전에 주님, 제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종교가 아니고 종교 전쟁이 아니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아이들의 그 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금방 알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 얼마나 말하고 싶은지, 남자도 얼마나 말을 하고 싶은 거 있는지, 그 마음이 문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요즘에 눈물을 흐르면서 언제 나누셨습니까? 우리도 그랬듯이 혹시 우리 아버지가 들어주시면 우리 엄마가 소다단단해. 엄마가 뭐라 썼구나. 아빠는 아빠의 말만 했었구나. 너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대화가 달라집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서 언제나 성경의 말씀과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마음속에 샘솟듯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성령님밖에 못하는 역사입니다. 아까 우리는 이 찬양 선교사회에서 기도하고, 당연히 찬양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평강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제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선교를 응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 그 PPT에 나왔던 그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